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세상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 좋은 숲과 네발산에서 좋은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는 32절 다 같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빈 그릇을 놓아두면 그 그릇에는 빗물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큰 소낙비 같은 비가 내릴지라도 물 한 방울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작은 그릇에는 적은 양의 물이 들어가고 큰 그릇에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뚜껑이 닫혀 있게 되면 그 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뚜껑이 열려서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작은 그릇이 되면 작은 복을 받을 뿐이고 큰 그릇, 넓은 마음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거의 다 지났을 때에 광야 생활 마무리할 무렵에 전해준 말씀입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1세들은 대부분 죽고 젊은 세대들이 남았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죠. 그리고 비옥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전한 말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복을 받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순종의 방법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본문 말씀 26절부터 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된 삶을 살 것이요 듣지 않고 거부하고 가나안의 이방신 우상신을 따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예.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설교도 하지만 한 30분, 길면은 40분. 근데 5분만 더 길게 하고 그러면은 벌써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TV에 뭐 드라마나 연속극 또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몇 시간도 신바람 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적인 얘기를 들을 때 재미가 있고 그런 얘기는 잘 듣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바꾸는 이 아주 중심적이고 중요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잘 들을 수가 있을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싫은 사람과 함께 있기 싫고 함께 있어도 대화 몇 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몇 시간이 뭡니까? 맨날 며칠 영원히 함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을 때 말만 듣습니까? 그의 눈빛, 그의 얼굴, 그의 몸짓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집중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기 싫어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듣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오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중국의 고전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장수예요. 부는 또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강령,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 평안한 것.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도 하고 고정명,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 이런 것들이 오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도 해요.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면은 무엇인가 오복, 건강하게 살고 또 출세도 하고 부자로도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 오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런 오복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한번 시험을 치는데 중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데 오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서울 수복 이런 것들을 써봤다 그래요. 오복이 뭐지? 대학생들한테 또 오복이 뭐냐 하니까 건강이다, 지식이다, 명예다 쭉 하다가 5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육복. 여대생들 글 중에 그런 게 있대요. 6번째 복이 뭐냐? 조실부모하는 거. 부모가 일찍 돌아가는 게 복이다. 자기가 그 부모를 갖다 끝까지 봉양하기가 쉽다. 세상에 그런 글을 쓴 학생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일시적인 복일 뿐이고 또 그것이 꼭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때에는 그저 겸손하게 살고 죄 덜 짓고 살고 근데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자가 꼭 복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일까? 제 장모님이 사는 노인 아파트, 거기에 어떤 노인이 98세까지 이렇게 사는데요. 할머니죠. 98세인데 3남매 자녀들이 다 세상 떠났어요. 자기보다 떠났어요. 손주들도 뭐 세넷 있는데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어떻게 되고 하나는 또 세상 떠나고 한 명만 건강한데 그 어린 손자가 이제 가끔씩 어린 손자가 아니에요. 손자가 벌써 40대인데 가끔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98세 된 노인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쯤 전에 미국의 헨리 캄스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캄스탁.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됐어요. 광산업자예요. 광산. 큰 광산들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캐내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네바다 주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시티가 있어요. 버지니아 시티에 있는 광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허름하고 황폐한 그런 산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거, 돌산 있는 이런 산. 거기에서 좀 금은 보화를 캐내는데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11,000불에 팔았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이니까 11,000불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팔면서 처음엔 좋아했어요. 쓸모없는 땅, 잘 팔았다. 그런데 웬걸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광선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금이 묻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5억 달러의 가치의 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5억 달러짜리를 11,000불에 팔았으니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이런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매일매일 술로 달래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억울하고 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헨리 캄스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겉에 있는 이 산의 모양만 보고 그 속을 제대로 파헤쳐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서는 쓸모없는 땅이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도 그걸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복과 함께 그거보다 차원 높은 복,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또는 뭐 평화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과 영생과 이런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담아 듣게 되면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 진짜 복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단.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 29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는 대부분 죽었어요. 이제 이 젊은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 그 길갈 맞은편 쪽에 두 산이 있다. 두 산.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이고 또 하나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의 높이는 약 850m. 그리고 그 에발산의 높이는 조금 높아요. 920m. 높이가 거의 비슷한 산인데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햇빛이 늘 이렇게 비추면서 수목도 울창한 산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햇빛이 들질 않아요. 늘 그늘져 있고 나무도 거의 없고 돌로 가득한 황폐한 산입니다. 높이는 비슷하지만 서로 그 모습이 상반되어져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두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조적인 산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죠. 12지파를 둘로 나누어라.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또한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중간에서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될 텐데 그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의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의 저주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양편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에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도록 한 것입니다. 너희는 꼭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기에 모세가 신신당부를 합니까? 그것은 모세가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듣고 나서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걸 또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연극을 하듯이 실물 교육을 하듯이 행하라 이 말입니다. 교육학에서도 보면 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극. 이 선생이 아무리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 주입식 교육을 해도 애들이 들리질 않아. 근데 학생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역할을 하게 하고 하면서 가르치면은 이게 오랫도록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대로 행해 보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리심산 그 수목이 울창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에발산의 그 황량한 모습처럼 우리의 생애가 또 자기들의 후손의 세대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각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복과 저주가 놓여지게 되는데 어느 곳을 택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길을 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복된 삶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자꾸 또 이 저주의 삶의 길을 택하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음과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이 중요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출생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birth라고 해요. birth. 그 다음에 한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death라고 합니다. death. birth의 첫 글자가 B예요. 영어의 알파벳 B. 그 다음에 death의 알파벳의 첫 글자는 D입니다. D.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A, B, C, D. C가 있어요. C. C는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곧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그 한평생 일생에는 초이스가 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날까? 조금 침대에서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일어날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까?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렇죠? 또 일어나서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야채를 먹을까?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옷을 입을 때도 무슨 옷을 입을까? 재킷을 입을까? 날이 더우니까 좀 시원한 옷을 또 입을까?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날까? 어느 장소를 갈까? 우리는 한평생 매 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실패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아닌가 비추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추어봐서 잘 판단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은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낳은 자식, 100세 낳은 자식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0세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이 잘 자라나서 지금 17, 8세 청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선택을 했어요. 네.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제물로 바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친다는데 제물에 사용할 칼도 있고 장작은 자기가 지금 둘러매고 가고 있습니다. 장작도 있어요. 그런데 제물은 어디에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속으로 제물은 너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속으로 알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마 그 말을 못하면서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일순간적으로 하나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면서 인내하면서 실천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지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면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노라.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만류하시고 대신 수양 한 마리를 숲속에 준비하셔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과 결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면서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다가 붙여주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합니다. 그러자 그 소경이 달렸습니다. 결단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장소에서 실로암까지 거리는 한 1마일 정도 좀 넘습니다. 1마일의 거리는 정상인으로 볼 때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1.6km. 예, 걸을만은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야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텐데 지팡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게 될 때 이 사람의 마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줄 것이지.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내 눈에 발라. 눈에 바르면 금방 눈이 떠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눈을 씻으라.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돌풀이에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고 했을 텐데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누르면서 마침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구나.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정상인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순종, 일시적인 순간적인 선택과 결정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의심과 또 유혹과 이런 것들을 누르면서 인내하면서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 또 복이 아닌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가치가 없는 것인지 덜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확신할 때 선택하고 올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모세는 신명기 11장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무슨 복을 받느냐? 그 복 받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내용이 또 쭉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7장 중반부터 28장 전체까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길갈 맞은편에 있을 때 두 산이 있는 것을 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그 말씀이 막 전해지고
축복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메아리가 쳤을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 골짜기 양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수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만 명의 숫자가 막 외쳐대대. 그게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각인시키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의 세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신에는 거기 다 쾌락적인 요소가 있거든. 그것을 오히려 따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책망도 했지만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라져서 북왕국, 남왕국,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사라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저 근근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2번이나 강조를 했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천에 옮기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복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도 결단도 하고 그 참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이 몸의 여러 기관, 장기, 세포들은 다 머리, 뇌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명령을 할 때 심장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제대로 박동이 뜹니다. 이 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정지가 발생해 몇 분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폐, 허파도 뇌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이 허파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숨을 정기적으로 쉴 수가 있어요. 뇌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폐도 멈추면서 숨이 몇 분 내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장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에 있는 손발, 심지어 수조 개로 이루어진 세포들 하나까지도 다 뇌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때에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그래서 병이 생기고 아픔을 겪다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옳다고 하는 것이 오늘은 그렇다.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 세상 풍조가 바뀌기도 하고 또 세상에 여러 요동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 불변해지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하늘의 복, 또 땅의 복, 이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